두지 않고 오직 한 분 주님을 사랑하셨지. 새벽이면 들려오던 말씀 하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녁이면 늘 부르시던 찬송 나를 사랑하신 성령의 써있는 지금도 내 귀에 들리는 듯 하네. 우리 위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주님처럼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소서. 간구하시던 할머님의 기도. 오늘의 초대 손님 박갑수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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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주 정말 오늘 가져오신 악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참 굉장히 특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좀 특이한 찬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들었던 어떤 네. 보편적인 찬양은 아니고 네네. 일단 오늘 목사님이 그 비주얼도 뭔가 범상치 않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술인 같으시죠. 예술인이십니다. 네, 예. 예. 진짜 예술인들 앞에서 아닙니다. 지금 방금 들은 찬양이 할머니의 기도. 네, 네. 목사님께서 자작곡하신 곡인데 네, 맞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직접 이제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할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 뭐 할머님 장자 밑자 옥자 권사님이셨는데 예. 키는 작으시지만 굉장히 담대한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세요. 예. 그래서 뭐 일화로 저희가 6.25 때 가족들이 이제 동굴에 피난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동굴이 이제 깊은 곳에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학살된 분들이 묻혀 있던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밤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원혼들의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네. 이제 저희 아버님, 고모님들 어릴 때 막 무서워하시니까 예. 할머니께서 이제 통성기도 막 크게 대적하시고 예. 찬송을 부르시면서 예. 이제 우리 자녀들을 재우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동굴에서 사셨어요? 6.25 피난 때 잠깐. 예, 그러니까. 예. 아, 정말 네.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그럼 목사님도 태어나신 후에 네네. 할머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나시는 모습이 있겠네요. 그럼요. 예.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게 예. 그 할머님이 하셨던 기도 중에 네. 세 가지가 응답받은 게 있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할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 왜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듣고 다 비웃었어요. 예. 왜냐면 저희 할머님은 몸이 약하신데 예. 할아버님은 기계체조 선수 출신이시거든요. 예, 예.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라 예.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예, 예.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정말 기도대로 할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근데 왜 할아버님이 그다음에 먼저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할머니께서 생각하시기에 예. 할아버지가 뭐 후에 남아 계시면 예. 아무래도 챙겨줄 사람이 없고 어, 좀 불편하실까 봐 예. 가족들이 또 이제 수발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할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아. 그런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할아버님 먼저 가셨어요? 네, 그렇게 먼저 가셔가지고 예.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됐고 예. 두 번째는 저희 막내 삼촌께서 예. 외항 선원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다에 나가시면 1년에 뭐 한 번이나 잘하면 2번 오실 정도인데 예. 이렇게 막내 아들을 또 엄마들이 사랑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본인이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들 보고? 기도를 하셨어요. 아들 보면서 네. 돌아가시게 해달라.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그런데 정말로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예. 한국에 오셔서 할머니 뵙고 예. 인사드리고 집에 갔는데 계속 속이 안 좋으시다고 다 비우시더니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작은 아들이 문안하러 왔을 때 예. 잠자듯이 돌아가셨어요. 와. 정말 정확히 기도대로.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저에 대한 기도인데요. 예, 손주. 할머니께서 너는 집안의 장손이니까 예.
주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저의 어릴 적 꿈은 만화가가 되는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정말 할머님 기도대로, 기도대로? 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죠. 아,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정말 기도할 때 나의 죽음에 관해서도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런 드네요. 말씀이죠. 잘 죽는 것, 아멘. 편안히 하나님께 가는 것에 대한 아멘. 기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축복의 아, 기도도 맞아요. 반드시 필요한 기도를 네. 할머니께서 다 미리미리 하셨네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목사님 그럼 꿈이 만화가셨는데 네, 네. 어떻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되셨을까요? 네, 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좀 소질이 있어서 네. 이제 수상도 많이 하고 예. 꿈을 이렇게 만화를 그려서 문화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예.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화실에서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했는데 예. 저 화실의 선생님하고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많이 부딪혔어요. 어떻게요? 선생님께서는 예. 너는 왜 순수하지 못하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냐. 응? 이분의 주장은 예. 그림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일날 교회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다가 예. 어느 날은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그림을 품평회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느끼기에 아 이거는 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모욕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예.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 때려치겠습니다 예. 하고 이제 미술을 아예 그만뒀죠. 아니 좀 특이하네요. 아니 그림을 그리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예. 선생님과 부딪혀서 네네. 어쩌면 젊은 학생이 그림을 포기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선생님은 굉장히 크리스찬이 싫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네. 약간 핍박에 가까운 그러게요 네. 말이에요. 네. 지금 제 친구 중에 그 한남대 교수하는 친구가 그때 같은 화실 다녔는데 예, 예. 그때 선생님이 정말 잘못했다고 그 아. 친구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그 미술로 사실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셨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입시를 정말 얼마 안 남겨두고 맞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당시에 이제 독서실이라고 그러죠. 예. 들어가서 이제 예체능계에서 인문계로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공부보다도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네. 응답으로 주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곧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아멘. 말씀 주시면서 제가 정말 어렵게 이제 연세대 신학과에 응시를 했는데 예. 할머님의 기도대로 또 합격을 했습니다. 아,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술 네. 선생님 마음을 움직이셔서 네. 신학과를 가려고 가게 했었던 하기 것 위해서. 같아요. 네. 하나님 네. 그렇게 진짜. 기도대로 그 네. 미술 선생님 뒤에 가서 하나님 저 잘했죠 하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애 하나 신학 때 보냈잖아요. 진짜, 미대 안 맞아요. 보내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그러네요. 되겠죠. 네. 아니 그 만화가를 꿈꾸다가 사실은 신학교를 가시게 된 건데 네. 그게 네. 너무나 다른 그렇죠. 부분이고. 네, 네. 신학교 다니셨을 때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다닐 당시에 그때 한참 데모를 많이 하던 시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 맨날 데모 시위하고 캠퍼스에 그 체류탄 체류탄. 날리고 그랬던 시절인데 그 1학기 때 학생들이 많이 방황을 해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아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름방학 때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한 2주 동안 금식하면서 어. 하나님한테 정말 저를 좀 만나달라. 저한테도 어떤 체험을 좀 주세요 하고 이제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예. 한 10일째 예. 되던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예. 또 이제 방언의 은사도 체험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새롭게서에 출연하셨던 목사님들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달라고 애타게 울부짖었던 사연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 그냥 뭐 그래서 확실히 다른 길인가 봐요. 근데 이제 방언이 터지고 예. 네, 네, 기도원에서 네. 하나님을 만나시네요. 네네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네, 그때 믿음의 집이라고 예. 전가화 목사님이 하시던 기도원이었는데 네네. 정말
굉장히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제는 산을 내려가야 되는 날, 예. 그날 새벽에 예. 체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방언이 방언 터지면서 터지고. 예. 방언 찬양을 제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 찬양이요? 예, 예. 방언 처음 찬양. 들어봐요. 아, 그러세요? 방언 찬양은 예. 개그우먼 김효진 씨가 잘하는. 아, 그런가요? 얼마 전 나오셔가지고 네, 네, 네. 보여주셨는데 아니 어떤 네, 어떤 네. 방언 찬양은 어떤 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언을 하는데 예. 처음에 이제 뭐 라라라라 뭐 이렇게 네네.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네네. 지나면 이제 언어처럼 들리잖아요. 네네. 뭐 He's alive and I should speak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언어 같은데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이제 영어도 아닌 근데 이게 이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게 이게 성경께서 제가 작곡할 때 많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You spell, you fall, 가이드 만들 you 때 cry. 예, 예. 이미 받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방언인가 보네요. 아, 그랬나요? 우리끼리 가짜 영어라고 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근데 진짜 목사님 그 뜨겁게 되신 그 신앙이 네, 제가 네. 듣기로는 약간 할머니의 기도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또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게 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36살 때까지 예. 장가를 못 갔어요. 예. 그 당시로는 이제 좀 그 늦은 당시는, 예. 편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 매일 새벽 기도 가서 이제 아들 이제 장가 갈 수 예, 있게 예, 예. 좋은 며느리를 달라고 예. 이제 매일 기도하셨고 제가 그때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인데 네. 한 기자 하시는 집사님이 꼭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자 전도사님인데 예. 그분 이제 개척교회 갔더니 기도회를 하시는 시간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회 하려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고 네. 이쪽에서 어떤 여학생이 예. 머리가 이렇게 길고 청바지 입고 예. 엄마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딸이군요. 네. 예. 근데 보통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예. 첫인상에 정말 멋지다. 예. 잘생겼다. 이런 단편적인 인상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매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 전 존재가 예.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걸 느낀 거예요. 전체가 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전 존재가 뭐 후광을 네. 넘어서서 네, 이 사람의 성격, 인품, 뭐 모든 것이 예.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첫눈에? 네,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가 미쳤나 내가 예.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왜요? 이쁘기도 왜? 이뻤어요? 이뻤지. 이뻤죠? 그러니까 오는 저는 거죠. 네. 36살이었고요. 그때 딸이 전도사님 딸은 대학교 2학년 22살. 큰일 나. 그거는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네, 표현할 수 없어. 게다가 전사님이 이렇게 쓸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 내 딸을 큰일 나죠. 이럴 수 있는데. 네, 예. 네. 그래서 딱 왔는데 어떻게 네. 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충격에 휩싸여 있었는데 네. 기도회가 끝나고 예. 그 여자 전도사님이 예. 저를 부르시면서 예. 본인 집으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예.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가족들은 다 방에서 자는데 거실에서 저랑 새벽 3시까지 예. 본인 얘기도 하시고 저한테 이것저것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처음 만난 거잖아요. 처음 만난 날 전사님. 예. 새벽 3시까지 거실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걸 3주를 계속했어요. 매일매일이요? 매일 저녁마다 저를 불러가지고 그 전사님이랑 3주 동안. 왜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전사님이 마음에 드셨다고. 자녀가 있으신데. 가족들은 다 자는데 거실에서 예. 정말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예. 딸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아니 3주면 21일 동안 계속 그러니까요. 매일 이걸 네, 네. 그리고 새벽이잖아요. 네, 그럼 할 그것도 일도 없을 새벽 텐데. 3시까지. 저도 이제 비즈니스 하다가 네. 끝나고 이제 가서 그러다가 이제 3주 되던 예, 날 됐나? 예.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는데 예. 제가 그 기도에 갔던 그날 예. 기도하시는데 예. 갑자기 예. 네 사위다 뭐야? 이런 예.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 보니까 저기 이제 시커먼 학생이 예. 아저씨가 예, 되게 어두운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그때. 아, 그래요? 예. 근데 저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 그렇죠. 마귀 대적. 아니 일반적인 엄마라면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죠. 내 딸 아직 20대 딸 초반이잖아요. 22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로서는 인간적으로 힘드셨겠죠. 힘드시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3주를 네. 계속 보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셨었구나. 그래서 야. 근데 이제 뭐 전사님은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일단 하고 네네네. 중요한 건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예, 따님이 네, 딸 네. 입장에서는 이제 네. 지금 대학생인데 음. 저 아저씨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뭐 예. 군대만 갔다 와도 네네네, 뭐 그렇죠. 아저씨라고 피해 다니잖아요. 복학생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럴 네. 시대였는데.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은 네.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 네. 엄마가 네. 딸 책상을 정리하다가 예. 2장의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네. 예. 한 장은 고등학교 때, 예. 한 장은 대학교 때 예. 교회에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써내라 예.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믿음이 3대 이상인 집안의 예. 자손, 예. 키가 175 이상인 사람, 나이가 5살 이상 차이 난 사람, 예. 악기를 하나 이상 다룰 줄 아는 사람, 아. 다 맞죠. 아이들을 좋아하고 네. 동물 좋아하는 사람. 아.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이건 좀 맞지 않나요? 교회 가면 다 있어요. 교회 가면 기타 다치고 교육받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어머니 전도사 입장에서는 네, 네. 오히려 네. 이게 네. 기도 응답이 근데 네. 그게 되는구나. 입체로 확 다가온 거죠. 네, 네. 그러면 목사님도 배우자 기도를 하셨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 나 이제 혼자 살아야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제 결혼에 제가 한 거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매가 예뻐서 막 쫓아다니고 이래서 했으면 안 돼. 그거는 이제 뭐 저의 인간 승리일 수 있는데 그래요.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면 제가 정말 은혜로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네, 목회를 하시게 네. 됐는데 어떻게 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셨어요? 네, 사실 저는 미국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예. 2007년도에 저의 여동생이 네. 갑자기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살다가 예. 하늘나라에 가게 됐어요. 왜요? 예, 30대 초반이었는데 예. 제 여동생이 노래를 잘하고 예. 그 무용 전공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예, 예, 예. 프로그램에서 우승도 하고 아, 그 정도 예, 했어요. 그 예. 모 아이돌 그 걸그룹에도 뽑혔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이 연예계는 절대 안 된다 예, 예. 반대하셔서 그냥 자기가 꿈을 못 접고. 펼칠 것 같으니까 가족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예. 혼자 미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이랬어요. 정말 바닥부터 해가지고 아주 비즈니스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동생이 오빠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 뜻이 뭐야? 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다 했더니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알았어 하고 끊었어요. 예. 갑자기 그게- 뜬금없이 전화가 예, 와가지고요. 그거 하나 딱 물어보고. 예. 근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된 거죠. 어떻게? 예, 며칠 있다가 주일날 오후에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예. 미국에서 누가 전화를 했어요. 예. 동생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멀쩡했는데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였고 그래서 제가 긴급 비자를 받아서 예. 미국에 가게 됐죠. 갔더니 예. 비행기 타기 30분 전에 영안실로 갔다는 전화가 또 온 거예요. 30대 초반이었는데 무슨 지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생이 이 뒤에 튜머가 있었는데 예. 그걸 몰랐죠. 워낙 젊고 건강했으니까. 예, 근데 예.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출혈로 이제 갑자기. 출혈 같은 예, 거군요. 예.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장례 치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미국도 처음이었고 예, 예. 가니까 이제 정말 충격의 도가니였죠. 그래서 장례 마치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근데 눈앞에 누워 있는데 그렇죠. 정말 이게 현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 좀 많이 울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장모님하고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 미국에 와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머리가 하얘졌죠. 저는 한 번도 미국에 올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데 크고 비밀한 걸 숨겨 놓으셨고 저한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6개월 전부터 3번의 꿈을 꾼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셨어요? 제가 2004년부터 하나님께서 꿈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제 반응은 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면 제가 제 인생인데 관람자가 돼가지고 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시네? 이러는 거죠. 근데 그때도 6개월 전에 첫 번째 꿈이 이사를 가려고 이사 갈 집을 밖에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스타일로 지어진 집이 아니고 외국 스타일로 된 집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달이 있다가 또 꿈이 이어지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집 안에 정원도 보고 이제 건물도 보고 이러는 꿈을 꾼 거죠. 선명하게. 그 이어진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신기하죠. 또 2개월 있다가 꿈을 꾸는데 이사 가기 직전 막 준비를 하느라 바빠요 사람들이. 제가 그 집에 서랍 하나하나까지 다 열어보는 꿈을 꾼 게 그 예언 기도를 듣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시려고 미리. 6개월 전부터 예고를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2007년에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 사실 가족을 잃고 아까 그 동생분이 여호와의 뜻을 물어봤다는 게 참 그러니까 하나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죠. 네, 그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많은 아픔 가운데 그럼 장모님과 통화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 비전을 확실히 응답이라 믿고 미국 땅으로 향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 같으면 참 염려가 많을 텐데요. 미국이란 땅에 갑자기 호를단신 간다는 것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미국에 대한 거는 아무리 그 장모님이 뭐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지만 목사님이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의 기도가 또 궁금해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실 때마다 저는 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하시는 거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말 다 정리를 시키시고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비자를 받는 것도 제가 그 상황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통과가 되고 정리도 다 되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럼 이제 미국으로 처음 도착하셔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시면 이제 막막하실 텐데 어떤 사람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집 떠나면 고생이다. 고생이죠. 요새 한국에서 이제 앞에 그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참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죠. 뭐 말도 안 통하고, 뭐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갔으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어려움도 겪고 그랬는데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부르던 거랑 미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그 아버지의 무게가 달라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넘기기 힘든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도울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심지어 제가 월세를 못 내서 아파트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어요. 그때 또 이렇게 같이 방송하시던 권사님께서 방 3개나 되는 하우스 와서 살아라. 그래서 또 한 반년 동안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가서도 찬양 사역하셨어요? 네, 가서 이제 그 현지 교회에서 이제 찬양 목사로 한인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고요. 또 동시에 이제 미주 복음 방송, 또 우리 방송 이런 곳에서 이제 방송 사역 또 오래 했었죠. 그렇죠. 거기 또 라디오 방송이 굉장히 또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쪽에 가신 거죠? LA 쪽에. 뭐가 제일 힘드시던가요? 이로 말할 수 없겠지만. 뭐 많지만
모르고 갔잖아요. 우리가 네, 네. 어, 준비가 안 앞니를 된 하나도 모르는 아이들 그때 자녀분들 있을 예, 때. 이제 아들 하나 있을 때 있을 때, 갔고 네. 가서 이제 딸하고 좋죠. 아들을 하나씩 더 얻게 됐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순간들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 친한 형님께서 이제 저보다 나중에 미국에 오셨는데 네. 조지아 애틀란타에 예. 저한테 이제 편지랑 작은 헌금을 보내주시면서 예. 아이들하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예. 근데 이제 액수를 떠나서 그 마음이 이제 너무 감사한 감사하죠.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찬양을 하나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물며라는 곡인데 예. 그 노래를 통해서 사실 올해 이제 20년 만에 제가 한국에 천국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 이렇게 투어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되 솔로몬의 모든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울 들풀도 이렇게 잎이 시건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찬양 가사를 직접 이제
마태복음 6장 가지고 부르시면서 네. 내가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먹을 것을 걱정하지 네. 말고 공중에 나는 새도 네. 먹이시는 네. 하나님의 섭리를 네. 믿으라라는 신앙 간증이 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물며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도 그런 걸까요? 그 부분이 예. 정말 특히 예. 들의 공중의 예. 새, 들의 백합화 예.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저한테도 많이 다가왔고 네. 또 이 찬양을 부를 때 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에서 음,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네,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이 네. 이 찬양 들으면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한국 오기 직전에 예. 3명밖에 교인이 없는 예.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예. 찬양하면 밑에 집에서 이제 탄원하기 때문에 네네. 바닷가에서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예. 그곳에 가서 제가 이제 찬양과 간증을 하게 됐는데 예.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딱 3명이에요. 예. 바닷가에서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이 찬양할 때 예. 참 목사님께서 많이 은혜 받으시면서 예. 한국 가서도 이 찬양을 하면 예.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해주셨고 예. 제가 이제 방송에 이제 나가서 이 찬양을 할 때 실시간 요새 댓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찬양 듣다가 차 세워놓고 울고 있다고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너무 은혜로운데 제가 듣기로는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네, 들었어요. 네. 어떻게 네, 뭐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찬양 목사로 갔던 교회에 예. 영상을 하시던 전도사님이 예. 이제 그만두시고 나간 지 한참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홈페이지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하겠다고 예. 해서 이제 뭐 폰으로도 찍고 뭐 아이패드로도 찍고 했는데 편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일을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루는 자야 되는데 이제 계속 피곤이 누적돼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날 예배 인도하러 딱 갔더니 네. 여자 전도사님이 목사님 왜 입이 돌아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안화사가 왔는데 그것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제가 이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면마비가 좀 심하게 와서 아직도 이제 다 회복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이요?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좀 움직이기가 불편한데. 많이 힘드셨네요. 아니 안면마비 오면 이렇게 대인 기피도 오고 그런다던데. 맞습니다. 사람들 사람을 만나기 못 싫고. 만나게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내 모습 보이는 것처럼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신기한 거는 네. 그때 되니까 예. 제가 한 번도 제 얼굴에 대해서 혹은 이제 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는데 예. 이게 거저 얻어진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주신 선물이란 걸 그때 깨닫고 예. 좀 멀쩡할 때 더 열심히 찬양할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거죠? 예, 참 신기하게도 예. 그 이제 그 3년 동안은 제가 아예 찬양 목사를 못 하고 그냥 이제 방송이나 뭐 음향 이런 교회 다른 사역들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올 9월 달에 예. 갑자기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자리들이 생겨서 이제 예. 초청받아서 갔는데 많이 좀 회복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다시 다니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올해도 전혀 제가 한국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또 열어주셔서 예. 오게 되고 또 이렇게 예. 방송에도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으신 거죠? 아직은 좀 있어요? 불편한데, 예. 그러시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 찬양할 수 있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지친 우리 현대인들에게 목사님 어떤 위로를 주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네. 우리보다 예.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땅의 나라에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그 메시지의 중심, 천국, 하늘나라를 제가 전하고 싶고 네.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늘나라 바라보시라고 네.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비전을 위해서 많은 곳에서 찬양을 좀 불러주시고 은혜 나눠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목사님께서 그 미국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한국에서의 아버지는 너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진짜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 저는 그 하물며라는 그 찬양 들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에 되게 많이 마음이 왔어요. 네,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염려하고 네. 걱정하는구나 해서 참 믿음 가진 자가 돼야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보다 먼저 가시고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말씀에 또 바로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박경 목사님 원래 목사님과 친분이 있던 관계죠? 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뵙죠. 네. 네, 미국 떠나시기 전에 같이 잠깐 음. 활동하고 미국에서 잠깐 뵀는데 오늘 아까 이렇게 삶을 나눠주시는데 아직도 좀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아직 뭐 마비된 그런 부분도 불편하실 텐데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박갑수 목사님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좀 행복해 보였어요. 네. 네, 행복해 보였고 어느 때보다 평안해 보였고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는 겉모습은 정말 건강해 보이는데 우리 영혼이 마비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은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일단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헌신의 사역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육체를 찢어져 가면서 찢겨가면서 사역하시고 목회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의 내 아빠로서의 내 우리 목사님, 남편으로서의 목사님, 우리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목사님은 어느덧 다 지쳐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으신데도 네, 네. 찬양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찾아다니시고 마치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사역하시는 목회자님들 보면 너무나 속상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아파가면서 내 육체에 헌신해가면서 이렇게 강단에 쓰시는데 그저 나 아픈 거, 나 외로운 거, 내 힘든 거 기도해달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는 가난한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저는 이제 부유한 나라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맞습니다. 시대가 아닌가. 네, 미국이라는 땅, 네. 한국이라는 땅, 이제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땅들에 이곳이 이제 선교지가 되어가는 시대에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 땅에 세우시기 위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국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서 더 울려 퍼질 찬양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더 애써주시고요. 오늘 가시기 전에 마지막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네. 찬양 들을까요? 네, 역시 제 냉수한 그릇 1집 앨범에 수록됐던 네. 천국에 대한 노래예요. 예, 예. 이사갈 준비. 이사갈 때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인가요? 네. 그 찬양 제목만 들어도 벌써 은혜입니다. 그 찬양을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늙음하게 믿기 시작한 할아버지 남들은 지겹다고 덮어버리는 마태복음 1장만 읽으시네. 어느 날 어린 손주가 여쭤보았네. 할아버지는 정말 이상하세요. 왜 매일 여기만 읽으세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의 형제를 낳고